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어서 디모데전서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한국교회를 향한 도전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의 도전과 또 코로나가 오히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첫사랑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첫 행위는 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렇게 점검하고 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좀 회복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위기와 재난과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이레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러분, 코로나가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아마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돌아갈 때 이 재앙이 멈추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예수님의 준엄한 질책을 받은 교회로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성정해 갈 것인가, 어떻게 성화롭게 또 어떻게 영화롭게 우리의 모습이 변해갈까에 대한 그런 관심, 또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2장 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톳대를 옮기리라, 그들과 싸우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도목교회 성도들에게 듣는 귀가 있는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매여 마지막까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로 성장하고 또 성화롭게, 영화롭게 될 것인가에 대한 꾸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과연 이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기반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도 처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화려한, 웅장한, 거대함의 의형보다는 먼저 어떤 기초에 두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터로 세워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외부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도전이
부닥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3,000명, 5,000명씩 와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흐름들이 막 그 시대 가운데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 너 예수 이름을 찬양하지 마. 너희 잡아갈 거야. 그런 분위기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그런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어떤 박해가 일어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한 이 교회는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의 문이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보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들을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서 그런 내부적에는 교회의 죽음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외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박해와 위협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열정과 열심을 꺾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와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는 우리들과 좀 다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들을 세워야 되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들을 더 단단하게 세워야 되나,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의 평가보다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중심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교회 왜 와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전들만 밟고 들어간다면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경외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수님에 의해 하나 된 영적인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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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자, 예수님께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자, 이 첫 번째 말씀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여기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두세 사람 이상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보면 촛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임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 만일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임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지키고 행하도록 만들면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임재가 항상 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입니다. 어디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냐면 복음의 씨를 심는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는 단순히 그냥 세우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심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라면 복음은 씨앗을 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리랑카의 복음 전도자 라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다는데요. 복음은 씨앗 같아서 땅에 심어야 한다. 복음의 씨앗을 팔레스타인에 심었더니 그곳에는 팔레스타인 기독교가 자랐고 로마에 심었더니 로마 기독교가 자라났고 영국에 심었더니 영국 기독교가 자라났다. 그 뒤로 미국 땅에 심은 복음의 씨앗은 미국의 기독교가 자라났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에는 복음의 씨앗만 아니라 자신들이 기독교 식물에 화분까지 겉들어 들어왔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분을 깨트리고 복음의 씨앗을 캐내어 우리 토양에 다시 심어 우리 기독교가 자라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자라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씨앗 심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심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심고 그냥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진리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나 교회가 자라는 것은 세워져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동역자가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인 동시에 복음을 심는 동역자일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을 때 자라나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자란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이유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열매라는 의미는 결실의 개념도 있지만 씨를 통한 번식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앗들은 바로 다음 세대의 씨앗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는 바로 여러분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란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다음 세대의 교회의 씨앗을 심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만 남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열매가 아니라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교회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 세워가며 또다시 열매를 맺도록 생명의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점진적으로 세상에 교회의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공을 하고 잘 되기 위한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명을 통하여 세상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관계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 자유케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부르신 같이 너희들도 나의 부르심처럼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밝은 빛으로 데리고 오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기도 하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혼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 되어 세워나가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은배의 세력이 못 이긴다라고 분명히 우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여, 그리스도에서 세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리고 끝까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그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가는 교회들을 세우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하나 하고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요엘서 2장 12, 14절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뉴스를 바라보고 자꾸만 재난 문자를 보면 낙심되고요.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그래야 될 때 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몸된 교회로부터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내 성전에 나와 내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혹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정말 믿음을 뚫고 어떤 고난과 연단과 신화를 뚫고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성전에 좀 하나님의 좀 불이 붙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불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세상에 나가고 가정에 나가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겉면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